할렐루야, 평안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로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랑을 더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네,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올려드릴게요.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온전히 제사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보평안교회 성도님의 모든 삶과 믿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모든 바다가 갈라지고 모든 바다를 이기고 산을 넘는 충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믿음만이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신 은혜를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였던 나의 삶 속의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주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구하시며 이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백구와 평안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값진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 더 날마다 더 순간순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평안의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껏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값없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저희 자신들을 성찰해 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달리며 의존해온 과학의 진보, 문명의 발달들의 모든 것을 다시금 돌아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며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하시고 필요한 시기와 알맞은 방법으로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주께 드리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 때때로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또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대면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여느 때 같으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파트락도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사실은 좀 풍성한 식탁 교제가 있는 추수감사절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우리 매년 그 맛볼 수 있었던 우리 정정남 권사님의 호박죽을 또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호박죽을 준비해 주셨고요. 또 여전도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계속 광고한 대로 오늘 해주신 선교, 구제 헌금, 그리고 가져와 주신 겨울옷, 우리 세몬 선교의 이상열 선교사님을 통해서
니튼 지역, 우리 화재 피해를 입은 니튼 지역 이재민들을 돕는 사역에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희조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평안교회 채널에 들어가셔서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리튼 지역 이재민들 화재 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이주영 김종모 형제의 우리 자녀 김세연 군 이제 척추에 좀 한 부분이 좀 자라다가 좀 덜 자란 부분이 있어서 소아 척추 측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이번에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이제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영자매 이야기로는 수술 없이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저희 어서와 모임 같이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좀 잘 못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조금 우리가 그런 모임들도 함께 좀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떨어져서 거리를 유지한 다음에 우리가 나눔을 함께 갖기를 원하고 서로의 삶을 좀 나눠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또 무엇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서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힘이 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또 한글 공부를 또 신청하신 분들은 그 아이들은 밑에 층에서 한글 공부를 가르칠 그렇게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말씀 중에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4절 말씀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다행히 특송이 신청이 있어서 제가 특송을 준비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몇 분 형제 자매님이 함께 촬영한 영상 함께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최유나 그리고 최우주 우리 두 학생이 드럼과 또 우리 바이올린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난 지적이며 찬양해 또 내가
내가 캥거루라면 내가 코끼리라면 뒤에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란한 특별히 코끼리와 문어를 열심히 팔을 흔들어 찬양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수수감사절 맞아서 우리 좌우 옆뒤의 분과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도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으로 인해서 감격해 하신 동시에 나병을 고침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다른 9명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는데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시다가 그냥 가시면 되는데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마을은 그냥 보통 마을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야 했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항상 그 진영 밖에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이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아파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살이 문드러지고 신체가 변형되는 무서운 병이죠. 마치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이것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죄인의 상징처럼 중하게 여겨서 저주받은 병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격리되어 있었던 그 마을로 지금 가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나병 환자들, 즉 죄인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요,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멀리 서서,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떤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아마도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가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고쳐주시면 됐는데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을 때 그 깨끗해졌다는 것을 이 제사장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만 듣고 그 마을을 벗어나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말만 믿고 격리되었던 마을을 벗어나 제사장들에게 간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믿고 떠났던 그들에게 놀랍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모두 가던 중에 자신의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유된 것을 알게 돼요. 그 후에 10명이 모두 깨끗이 나았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저는 정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 나머지 9명은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싫어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요,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혼혈 정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막 결혼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고 말았어요. 그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고 나머지 유대인들로 추정되는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인은 돌아와 감사했는데 나머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걸리는 나병에서 여러분 고침받았습니다. 저주의 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걸린다라는 그 나병에 나병에서부터 해방되고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연히 돌아와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작은 신세 하나 줘도, 작은 신세라도 지면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상식이 아닐까요? 그 나면 환자가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사마리아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요. 자, 16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10명 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요, 그냥 이 한 사람 혹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이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의중 속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선민과 이방인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매우 강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라는 이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나친 선민의식에 중독되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월주의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병이 나았음을 알았을 때 어쩌면 그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이 순간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의식에 중독된 그들은 원래부터 축복을 가질 권리가 자신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래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굳이 예수님께 가서 감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땠을까요?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병인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죄인인 자신에게,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떤 유대인들도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것조차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뜻하지 않은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감격과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큰 소리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생각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은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뜻밖의 상상하지 못한 은혜로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은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진짜 사마리아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개와 같은 저주받은 결코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방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요 참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잘난 것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추악한 죄인일 뿐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죠. 1도 없습니다. 그저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는 어제와 비슷하고 그렇게 당연히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은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이 평범함을 어느 누군가는 갈망하는 것이라는 것,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 사물, 듣는 소리, 먹는 음식, 우리가 걷는 걸음, 그 누군가에는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매일 당연하게 만나는 가족과 친구도 누군가에겐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겐요, 꿈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 어떤 것에, 모든 것에 단지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 숨쉬며 살아있는 것도,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요, 꼭 자신에게 한 번쯤은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것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말 당연한 것인가?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감사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그것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매 삶에서 인정할 때, 오늘 함께 부른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가슴 절절하게 뜨거운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 아침 해가 뜨는 것, 내 코끝을 스치는 그 꽃향기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오늘 하루도 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녀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감사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리는 평안의 가족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찬송가 404장 3절 말씀 3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아들 보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존귀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고 저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한 속죄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한성 안수 집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만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또한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린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떡을 드신 분만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오니 이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다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 안에서 참으로 한 가족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토록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나의 일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